지난주에 이게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이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다 못 맺어서 다시 말씀을 하다 보면 끝도 없는데, 어쨌든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요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 요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요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그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십자가로 나가는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살펴야 돼. 내 자신을 살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하는가. 그럼 이걸 무엇으로 분간할 것인가. 우리는 순간순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가도 순간순간 그리스도 예수, 물론 이제 예수가 안 계시다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명을 나타내게 되어지면 예수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생명이 나타나고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주적으로 얘기한 게,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를 받아서도 안 되고 정죄가 내 안에 있어서도 안 돼. 내가 혹시 혹여나 육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좀 까탈스럽게 하고 성질을 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품어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좀 뭐랄까, 뻔뻔해야 돼. 엄청나게 뻔뻔해야 돼. 지가 해놓고도 금방 그것을 담아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자존심이라고는 아주 없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얼굴이 안색이 변하면서 목사고 뭐고 없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죠. 요게 자존심의 발로예요. 이거를 깨트리는 게 생명이야. 이거를 반드시 깨트려야 돼. 그래서 아무리 막 내가 지금 엄청 이렇게 잘못을 하고 막 이렇게 그냥 성질이 않고 막 이랬는데도 빨리 이것을 자존심이고 뭐고 없이 그냥 빨리 주워드리는 게, 그것이 결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육신의 생명이 나타나면 바로 뭐가 들어오냐면 정죄함이 들어와요. 정죄는 누가 갖다 주는 거야?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데 기가 막히게 틈을 탑니다. 아주 빛과 같은 속도로 우리 가운데 이것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에만 있대 지금? 예수 안에. 어디 예수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면 여러분의 말씀대로 예수 안에는 이 법이 없느냐? 예수 안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분리하냐 하면, 예수와 또 앞에 그리스도 예수가 이걸 분리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거죠. 분별. 예수를 얘기했을 때는, 예수라는 이름만 불렀을 때는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이야기할 때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뭐 예수와 그리스도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를 우리가 분별, 한번 육신, 예수라는 이름은 육신 안에 오신 예수야. 그래서 그 안에도, 그 예수 안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냥 누구 것으로 있어? 누구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 것으로 있단 말이에요. 예수 것으로.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우리에게 그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오시게 될 때 그 예수 안에 있었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가 우리의 죄와 불법을 그 안에도, 그분도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도 보혜사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예수 안에도 있는데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는 우리 것으로는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고 그 예수가 부활하셨던 그 예수, 이제는 이분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였단 말이에요. 육체를 입으신. 그래서 육체를 입으신 예수도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굉장히 제한적인 하나님이셨어. 제가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계신 곳에서만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갈릴리로 가시면 베들레헴에는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분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저 갈릴리 땅에는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셨어. 배고프심을 느끼셨어.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분명히 그분이 갈릴리에 계신데 예루살렘에도 계시네. 이런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어디에든지 계시는. 그래서 내 안에도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도 계시는 이 하나님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요 예수는 예수라고 보통 통제하고 요 부활하신 분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조금 구분을 해야 돼. 따로 떨어져 있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될 때에 구분할 때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야,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 근데 이것만 이루러 오신 게 아니라 그 뒤에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그의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그 선지자들로 이루려 하신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거는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얘기는 사실은 마리아에게서 나온 예수가 아니에요. 이미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시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뭐 주시는 영? 생명 주는 영.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산영. 이 첫 번째 아담은 예수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 육체 안에 예수님도 산영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오실 때는 모든 이 땅의 육체의 일을 완전히 뭐 하셨다 그랬어? 다 이루었다. 육체의 모든 고난과 모든 것들,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그 법 안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라고만 얘기해도 되겠지만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셨어요. 우리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는 거야. 이제 함께. 요것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 안에 있었어요? 우리 그러고 보면 좀 정하지 않고 누구 안에 있었어? 아담 안에 있었잖아. 아담에게 태어난 모든 인류
전체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항상 표현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천사 같다, 뭐 그냥 너무 이쁘다, 막 그냥 어쩔 줄 모르죠. 특별히 자기 자녀 태어났을 때는 별로 잘 모르다가 손주가 태어나면 이뻐 죽을라 그래. 근데 이뻐 죽는 그 손주도 어느 법 안에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장난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부모가 너 욕심이 생겨라 이래요, 안 그래요? 아니지. 너는 천사처럼 자라나서 정말로 귀하게 자라나라. 그런데 이게 그냥 크면서 저절로 욕심 안에 그냥 있어. 왜 그래?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사망 가운데서 그냥 태어났어요. 그럼 태어나자마자 이 사람도 엄마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그 아기가 저절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절대로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각자의 영이야. 그래서 각자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태어났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어? 해방. 우리로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이 놀랍고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잊어서 한시라도 놓쳐서는 안 돼요, 안 돼. 요것을 놓칠 때마다 육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이 나타나. 그런데 육신이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 것이기도 해요. 왜? 그 육신이 없는가 하면 안 나타나겠지. 있는 것인데 나타나는 건 정상인데 언제까지 끝까지 나타낼 거야? 언제까지 그걸 붙잡고 그것이 있으면 그 육신의 생명이 있는 그 부분은 우리가 거듭났으면 거듭난 만큼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 남아있는 육신만큼은 그 남아있는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셔요? 내가 여러분 체험하게 해드릴까? 일로 오셔. 내가 체험하게 해드릴게요. 그게 뭔지 아셔? 라이터 불로 아주 살짝. 목사님이 무슨 라이터를 갖고 다녀? 라이터가 아니라 내가 생전 처음이요. 태어나서 생전 처음 빛을 갖고 다녀요. 왜? 머리 빗으려고. 자, 웃자고 한 얘기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큰 은혜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해방시킨 그 순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티켓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다는 못 들어가. 반드시 육신.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어느 바탕 안에서 태어났어? 육체 안에서 태어났다면 육신. 요거를 겉사람이라고 부르고 요것을 속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요 속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간다니까요. 요 속사람은 죄가 뭔지 몰라. 죄와 사망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오직 생명만 알아, 생명. 이 생명이 우리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생명은 주로 육체야, 육체. 육체가 나타나는 거는 이 생명이 자라나지를 못하게 막는단 말이에요. 육체가 안 나타나고 십자가에서 죽여야 이 생명이 점점 자라나는 거야, 자라나. 마침내 이 육신까지도 이 땅에서 다 잡아먹어야 되는데 100%는 이룰 수가 없겠죠. 100%는 이룰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땅에서 많이 육신을 잡아먹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풀무불에 안 들어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면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죽여주기 위하여 풀무불에 들어가는 고통을 죽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육신을 태우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태우신단 말이에요. 태우면 어떻게 해? 태우면 뜨겁잖아. 이 땅의 삶이 뜨겁지 않으십니까? 뜨거워요. 평생 기분 좋고 내 속사람이 나타나고 이럴 때는 안 뜨겁지, 안 뜨겁지. 그런데 이 육신의 생명 가운데 마귀가 나를 가지고 그냥 직전 그냥 곤두박질 치거나 이런 일이 생겨요. 걱정과 염려로 정죄함으로 나를 꽉 잡아버리면 뜨겁단 말이에요. 뜨거워. 이 땅에서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태우시는 거예요. 태우시는 거. 그 뜨거울 때마다 사실은 아이고 주님 너무 감사하네. 또 내 육신의 이거를 태워주시네. 예, 감사해야 돼. 근데 감사가 나와야 정죄함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 끙끙대. 끙끙대잖아요. 근데 이게 끙끙댈 일이 아니라니까. 야, 하나님 나를 이 땅에서 내 육체를 태워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곧바로 내 속사람이 많이 충만히 들어갈 수 있게 이 땅에서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이 육체를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그 뜨거움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이 뜨거움이 닥치기 전에 사실은 빨리빨리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 들어갔을지라도 빨리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고통 가운데서 감사가 나올 때에 해결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해봐라. 근데 말은 나도 그렇게 하지만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해야 돼? 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큰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육신을 가지고서는 육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면 육신은 뭐 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 그래서 빠지기도 하고 그냥 이게 폭풍 전화 같아. 자기 기분이 좋으면 확 조울증 걸린 사람들 알아요? 조울증이 뭔지 알아? 우울증하고 조울증은 좀 틀립니다. 같은 그래도 조증이 있고 우증이 있어. 조증은 너무 막 그냥 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분이 막 업돼갖고 날 막 그냥 이런 사람들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조증이야, 조증. 너무 그 자기 자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울증은 좀 이렇게 움츠려드는 건데 우울증보다 조울증이 더 무서운 겁니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못하면서 막 그런데 어쨌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인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하려고 해?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분명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의 인들을 행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자기가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져. 절대로 우리의 육신으로는 율법의 인들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이 속사람으로는 이룰 수가 있어요. 속사람. 내 속사람. 주님의 생명으로는 이룰 수가 있는데 우리의 육신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데 아주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 믿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육신 덩어리들이. 이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것을 그럼 목사님은 지키면서 살아? 당신도 못 지키는 것을 성도들한테 지키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켜.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 그런데 누구는 하시나니 그랬어.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가 율법의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육체로 이겨내셨어요? 예수가 이겨내셨잖아요. 이거를 봐도 그분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네?
어떤 사람도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육신으로 이겨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잖아. 그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모든 요구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온몸이 만신창이 되도록 형벌을 받으시면서까지 육체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잖아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하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면서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랬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에게 모든 인간의 죄를 보내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 예수님이 생명 안에서 그것을 생명 안에서만 이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죄와 사망의 몸을 입으시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견뎌내시면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할 수 있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오는 큰 은혜야, 은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나가면, 자, 성경 몇 군데만 좀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후서 뒤에 있습니다. 4장 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도움을 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너희가 그때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거듭나고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너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그죠?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신 바 되었어. 왜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직 누구만 아시는 분이에요. 아들 예수밖에는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 나를 불러내셨다가 나를 처음부터 아신 바 되었다. 물론 이제 그 의미는 있는데 하나님은 오직 아시는 분이 한 분이야, 한 분. 예수 외에는 우리 하나님은 모르셔요. 우리들이 이제 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 뿐더러 그랬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뭐한 자가 됐어? 아신 바 되었어. 예수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모르셔. 귀하게는 여기지만 모든 인류를 귀하게는 여기지만 예수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쓰시고 모르셔요. 구약 때에 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죄를 짓고 막 죽이시고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 때는 그렇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어. 왜 그러신 거냐 하면 그 구약의 그 많은 뭐 아말렉 족속을 멸절하고 이런 것들을 인류를 막 쳐부수고 때려 죽이고 막 구약에는 그것이 사실이었지만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게 아니라 아말렉 족속은 저 밖에 있는 족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아말렉 족속이 있어요. 내 육신 안에 아말렉 족속이 있어. 이거는 한 생명도 놔두지 말고 뭐 해야 돼? 진멸해야 돼요. 진멸.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 구약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무슨 족속들을 뭐 그냥 다 죽여버려라 하는 얘기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되어져요. 우리 안에 아말렉 족속도 있고 그 가나안의 7족, 육신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 안에.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기를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초등학문이 그 예수를 모셔오는 역할을 했어요.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오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고등 학문인, 더 큰 학문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는데 왜 다시 초등학문, 육신의 일을 행하는, 육신의 일로 이겨내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그 율법의 행위로 다시 가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랬다. 히브리서 7장 18절입니다. 우리 육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봐야 돼요. 히브리서 몇 장이라 그랬죠? 7장 18절. 시작.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에 계약이 뭐야?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첫 번째 주셨던 그 계약, 무슨 산이죠? 신의 산에서 첫 번째로 주셨던 전에 계약이 연약하며 뭐하대? 무익함으로.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뭐했어? 패하고. 그 다음 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살면 다시 율법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아니야. 유익하고 하기 때문에 율법은 뭐 해버렸어? 폐해버렸다고 그랬잖아. 여기는 폐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1점이라도 폐하지 않냐고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히브리서는 폐했다 그랬다. 이게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신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돼. 뭘로는? 육신으로는. 근데 이 속사람으로는 율법을 1.1핵이라도 건너뛰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 분명히 지키게 됩니다. 근데 육신에서 나오는 이거는 무익하고 연약함으로 패했다라고 이야기. 패했다가 뭐예요? 패했다. 없애버렸다. 너희는 더 이상 쫓아가지 마라. 근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의 요구 앞에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히 못 살게 구냐고요. 왜 율법으로 나를 심하게 못 살게 구냐고. 나는 한 달을 기도 안 해도 하나님과 편안히 지낼 수 있어. 죄송합니다. 한 달을 기도 안 해도 주님과 평안하게 지낼 수 있어. 물론 기도 당연히 해야죠. 성령이 요구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 속사람으로 인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에 붙잡혀서 기도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육신에 붙잡혀갖고 해야 된다는 어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 육신의 행위로 끝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막 이런 것이 되어진다면 당연히 나와서 기도해야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것과 이것이,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무익함으로 패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정해놓은 규칙과 협약과 내가 정해놓은 어떤 틀을 따라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 안에서 한다면 이거 다 율법적이에요. 이 율법 안에서 우리 주님이 뭐 하셨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느니라. 해방.
묶인 틀에서 풀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혹여나 내가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있는가 이거를 분별을 분명히 하시라는 얘기를 끝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끝없이 하는 거야. 끝없이 내 것, 내가 가진 것. 근데 이게요, 육신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해왔던 것이 얼만데, 내가 이렇게 했었던 것이 얼만데, 이것 때문에 못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자기 육신이잖아요. 자기 안에서 만들어놓은 율법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어? 어떻게 신앙생활했으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완전히 끊어져 버려야지. 그럼 나도 어떻게 신앙생활한 거야? 나도 어떤 때 순간순간으로 막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고 막 성질이 나갖고 머벅벌벌거리고 그럴 때가 있어. 그럼 이걸 빨리 버리는 게 승리하는 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빨리빨리 없어져야 돼. 근데 그냥 그거 옛날 그거 붙잡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무슨 열심을 했는데 이거 백날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안 깨집니다. 안 깨져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가 무슨 강이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지도를 그려와라 해갖고 지도를 그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지도에 그려온 대로 너희 지파들에게 분배한다 했어. 근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대부분은 물리치고 했는데 보니까 견고한 진이 있더라는 거죠. 막 무슨 안악 사람들이 살고 그들이 보기에 맨 처음 봤을 때 뭐처럼 보였어요? 뭐처럼 보였어? 그들의 눈에, 우리의 눈에 뭐처럼 보였어? 맨 처음에 그래서 38년 동안 뭐 노릇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크고 반대로 생각해. 메뚜기가 나를 보기에 어떻게 볼까? 메뚜기가 그렇게 봤다는 거 아니에요. 견고한 진이 있어요. 견고한 진.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전멸해라 했는데 조용히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조용히 그들과 타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곳에서 그냥 내려오지 말고 살고 우리는 여기서 살게. 그랬더니 그것이 뭐가 됐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됐고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견고한 진이야. 견고한 진. 이것을 못 깨트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시와 올무가 돼갖고 영원히 멸망하는 곳으로 가게 된 시초의 일이에요. 이 견고한 진을 완전히 부숴내지 못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갔다고요? 멸망. 멸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지금 이스라엘 한국 사람들 보면 진짜 기독교를 진짜 못 살게 만들고 많이 회방 놓는 민족이 어딘지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기독교를 그렇게. 근데 희한하게 한국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이 기독교의 구원에 뭐나 방주나 되는 것처럼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그러고 하는데 아니야. 이스라엘이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유대 종교와 기독교를 같은 선상에 놓는데 이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견고한 진이야. 견고한 진. 그래서 이거를 깨트리지를. 근데 이게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던 견고한 진이 아니라 견고한 진이 어디 있어요? 어디? 내 안에. 그죠? 내 안에 있다는 걸 빨리 인정들을 하시니까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 넘어가지 못하는 그 진이 있단 말이야. 넘어가지 못하는 진. 가만히 생각해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요즘에 와서 설교를 하면서 어떤 자존심 같은 거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에 걸리는 사람들이 나도 내가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이거를 놔버려야 되는데 그냥 끝내버려야 되는데 자기의 의가 있단 말이야. 내가 조금 그래도 내가 비록 초등학교 갈 때는 지우개도 훔쳤고 초등학교 갈 때는 책받침도 훔쳤고 노트도 훔쳤고 그랬지만 굉장히 선하게 살아와요.
내가 무슨 죄를 얘기하니까 저건 어려서부터 도둑질만 했네?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한 동네에서는 인정받는 저놈같이만 살면 근데 내 속은 아닌데도 겉으로 표현하기는 사람들 앞에 한 번 만나면 그냥 12번을 인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 좀 인사해라. 조금 할 때 이제 됐으니까 그만 좀 인사하라 그랬어. 그래서 동네에서 착하게 살아왔단 말이야. 착하게. 근데 착하게 살았다는 게 겉으로 보기엔 착한 거지만 그래서 나는 동네에서 술도 이제 좋아하진 않았어요. 얼굴이 막 술 먹으면 그래. 동네 안에서는 절대로 술 안 먹습니다.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가서 반드시 먹어. 왜 그래 왜? 동네에서는 책 잡히면 안 되니까. 아니요. 그렇게 착하게 살아왔고 했는데 그게 성경 안에 들어와 보니까 착함도 아무것도 아니야. 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자기의 착함에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덜 죄를 졌는데 무슨 덜 죄를 졌어? 똑같은 죄인이지. 그냥 나타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똑같은 건데 뭘 자기를 조금 우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자존심이 안 꺾이는 거야. 내가 그래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뭘 어떻게 신앙생활했어. 그 모든 것들을 빨리 내려놓는 자가 승리하는 자야.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었던 이 육신은요. 육신은 오늘도 내가 이거를 마치려고 했는데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들어가 보니까 또 우리의 근데 이거 실제적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줘야죠. 교회에서 속사람과 겉사람 얘기를 못 해주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을 그냥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그냥 통째로 통쳐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야. 이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옛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묶일 때 옛사람은 장사 지냈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이 심판받았잖아. 죽으면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고 막 연쇄살인을 막 했고 그래도 사형시켜버리면 그걸로 그 사람의 죄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심판받았다니까. 앞으로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걱정하고 심판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 걱정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어. 이거 걱정하고 이거 심판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래. 물론 이제 내가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고는 좀 떨어야 되겠지만 들어가고 못 들어가 이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 언제 오긴 뭘 언제 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는 지나갔어. 언제 지나갔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하나님의 심판에 받았단 말이에요. 죽었어. 장사 지냈어. 새롭게 이제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해 보니까 이 옛사람은 사라지고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이때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누어지지 않았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뭐 가득하였다. 이거 벅벅거리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뭐였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게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첫날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사. 우리 안에 옛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다 어둠이었어요. 어둠. 이제 이 십자가로 이 옛사람을 나누는데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어지고는 교회 100년 다녀봐야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교회 다니면 율법적으로 살잖아요. 율법적으로 살면 정죄는 잘해.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도 남의 잘못은 다 끄집어내. 여러분들 안 그랬어? 교회 다니면서? 나는 아직도 내 육체가 나타나면 남의 정죄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내 육체가 나타날 때는 남의 잘못은 다 보여. 근데 지 잘못은
안 보여. 지 잘못은 안 보여.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지가 80% 잘못이야. 만약 80%만 많이 봐준 거예요. 영락 없는 거야. 내 육신이 나타나서 100% 다 내 잘못이야. 근데 그 내 잘못을 어떻게 해서도 감춰야 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야. 말이 많아져. 감춰야 되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자고요. 분명히 알고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교회 와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나누어져야 돼. 속사람과 겉사람이 나누어져야 돼요. 요거는 예수 안에서만 나누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삭이 리브가 부인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나누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나누어졌어요? 이삭. 예수로 예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예표론으로 보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표론으로 보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근데 이삭 안에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 안에서 두 부류로 분류돼서 나오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도 시간 다 갔으니까 또 다음 주에 또 하고 싶으면 또 하면 되지 뭐. 아직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들어가지도 못했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인데 거기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어. 다음 주에 또 하자고요.